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시작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4장,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들의 임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어오면 복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칭의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구원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과거의 그 시제에서 이제 넘어와서 오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는 오늘의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성도는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겸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겸상하다가 무슨 말이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할 수 없다, 그 말 아닐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기 때문이죠.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식탁 위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세요. 그 문을 열고 예수님 맞이하고 영접하여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과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환난이나 절박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 평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이었던 그 관계와 상태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이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안전하다 느끼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우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돼요. 다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동시에 한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영토에서 두 서로가 통치권을 주장하면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께 적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임했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진노를 거두셔야만 가능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먼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 과정이 성화고요. 우리가 다듬어져서 물론 항상 부족하지만 더욱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의 과정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시면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너무 친절하게도 환난과 기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실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적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무엇을 바라봅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세 개의 이 페어가 짝들이 등장해요. 먼저 환난과 인내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이 또 짝을 이루고요. 연단과 소망이 짝을 이루어요. 환난으로 시작된 것이 소망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죠. 소망이 보일까요? 어두운 터널을 쭉 지나갈 때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은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 한 줄기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입니다. 환난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 뜻은 말 그대로 역경, 고통, 압박을 의미합니다.
환난은 말 그대로 정말 힘든 고난이에요.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런데 왜 참아야 될까요? 힘들면 그냥 그만두거나 힘들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의 짝꿍인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어려움이 딱 터졌어요. 생겼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더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남는 것,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지속하게 될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의 가지를 제거하게 돼요. 환난이 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 인내라고 하는 그 말을 재밌게 해석한 걸 봤어요. 한 마음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마음. 정말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리로 말하면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가지치기 하여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연단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에요. 연단의 참 의미는요, 시험을 겪은 뒤에 가지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을 수 있죠. 너무나 불순물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순도 100%의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캐릭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그 캐릭터를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환난을, 고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삶에 고난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고난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약간 평안하신 분은 계실 수 있는데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없어요. 만약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삶에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타이밍, 이 모든 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난, 환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저는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9월 15일이에요. 요 며칠 전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테러, 9.11 테러 우리는 기억하죠. 아마 뉴스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살고 있었던 뉴저지는 약간 언덕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날씨가 좋으면 맨하탄이 보였거든요.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학교에 갔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TV를 틀고 계속 하염없이 우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테러 없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테러는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진도 있었고 또 태풍, 약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베트남을 강타해서 베트남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며칠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가 152명, 실종자가 140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질문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래도 덧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왜 하필이면 난가? 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던지죠. 이러한 질문을 했을 법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욥이에요. 의인이었던 욥이 등장하죠.
그는 질문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고난을 당해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욥기 34장을 보면 욥은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부인하셨고라고 말씀해요. 여러 이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욥기 34장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까요? 아, 욥아,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로 안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엄 있게 나타내셨어요. 욥기 3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욥은 42장에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욥은 참된 회개 뒤에 참된 위로를 얻었어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한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일의 소망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내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온전한 성화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만한 예수님 형상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예수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소망이라 되는 게 영어로 보면 hope 이거든요. hope, 소망. 근데 이 성경의 원어에서 담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hope이라는 단어가 왜 그런가? 헬라어 엘피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소망은요, 확신이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희망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뉴욕 리디머 교회를 섬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소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희망이 포함된 기원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희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희망으로 꽉 채워진 확신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더욱더 간구하게 되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확신에 차서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단지 이론으로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추상적이고 시시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어떤 아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정말 예배만 드리나요? 아주 진지하게. 아, 게임도 하고 싶고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면 그 아이는 천국을 과연 소망할 수 있을까요? 잘 이제 설명해 줬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가장 큰 기쁨. 야, 너는 살 때 뭐가 가장 기쁘냐? 이 친구가 자기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럼 네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는 그 느낌에 비교할 수 없을 행복이 천국에 있다. 예배 드릴 때 그 행복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께 다가가서 실제로 그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 보좌 앞에 영원히 머무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변화산은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했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떠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집중, 그리고 기쁨에 찬 확신을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정말 가까운 미래, 내일의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에 가까운 그 날까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로 보증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 아주 강력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 그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시키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왜 포기하시겠는가 말씀합니다.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진노를 피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심판의 날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겠다고 확신한 그들에게 임할 진노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더 그가 살아 계실 때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얻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본문을 통해 던져요. 이 영광의 소망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나의 바람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중적인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는 주관적인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주관적인 거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이며 외적인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고 5절에서 말씀했어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경험해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대체로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어요. 내면에 이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확신과 소망, 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내적인 확신이 강한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탁월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겠죠. 여러분 17세기 초 영국의 총교도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은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가끔 성령의 즉각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성령이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시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요동치며 위로를 받는다. 이 기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때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지만 다른 때에는 곧 이어 의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확신만 있지는 않죠.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새를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다는 화가를 초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새를 설명하고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왕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또 화가를 또 부릅니다. 계속 그리게 했어요. 근데 그 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나라에 가장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화가를 모셨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걸 가만히 보는데 이상해요. 뭐 새 모양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동그란 검은색의 돌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이상한 새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어수선한 이 상황들, 어떤 어수선한 모습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점점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아, 이제 그만두라고 하고 다른 이제 화가를 불러야겠다.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새의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검은 색깔 돌과 같은 것은 아름다운 새의 눈이었고 어수선한 환경같이 보였던 것들은 아름다운 새의 깃털이었어요. 그 새의 완성을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검은 색깔 돌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다른 세상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게 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만드시며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요. 소망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경험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믿으며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